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공격할 그러한 틈을 보고 있고 노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라보기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눈엣 가시였어요. 가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눈엣 가시예요. 예수님께 그들의 관심이, 온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되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끔 말 한마디씩 하는데 은근히 자기를 비판하는 것 같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고, 그리고 때때로는 직언을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말이지요, 너희가 악하다, 그 말을 할 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디 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벼르고 있었어요. 벼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좋지 않죠. 걸리기만 해봐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탁 생기기만,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오늘 우리들이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렇게 틈을 보고 있고 기회만 되면 공격하려고 하는데, 9장에 보면은 하나하나 이들의 안테나에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당시에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대명사 세리와 창기, 몸을 파는 여자만큼이나 그런 죄인의 대명사 세리, 반민족주의자였어요. 우리를 팔아서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놈들, 저 나쁜 놈들.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였는데 그 마태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 그 친구들도 같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냐? 왜 죄인들과 같이 놀고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건강하지 않는 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누그러뜨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맹인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침대에 이렇게 실려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이 탁 나타나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칭찬하면서 높여줄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 들려갖고 저러구만,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가 점치듯이 저러구만, 그러면서 바알세불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그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들은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공격할 자라는 것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가 어려운 사람, 그의 신발끈을 맸다 풀었다 하기도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더니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제자들을 보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은 뭐였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의 압제 밑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로마의 군대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을 쫓아가가지고 그를 폐위시키고 그러면서 뭔가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제자들끼리 그 가운데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 서로 싸웠어요. 미리서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의를 부르짖다가 헤롯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짓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사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지적하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나를 좀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많으니까는 그러면은 거기에 서명운동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네 누구죠? 세례 요한을 내놔라 막 그러면서 데모를 일으키고 좀 해야 돼. 자기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메시아인가 물어봐라.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 같이 안 합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이 그거예요. 나 같지 않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 같지 않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 같지 않으면 틀린 것인가요? 왜 나 같이 안 해? 그러면 틀린 것인가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나 같이 안 믿어? 그러면 틀린 것인가요? 마귀는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마귀가 일하는데도요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가 일하는데 어떻게 나타나서 일해요? 뿔 달린 도깨비 모양으로 해서 나타나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마귀도 일하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마귀도.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악하게 마귀같이 마귀의 일을 하나요? 아니요. 천사같이 마귀의 일을 해요. 달콤한 말로. 꽃뱀이 이 남자를 유혹하는데 말이죠. 도깨비 모양 하면서 말이죠. 그러고 악마같이 그러면서 유혹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쁘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짧은 치마 입고 예쁘게 말도 아주 곱게 사장님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무뚝뚝한 마누라가 있는데 집에 가면은 나오면은 머리는 헝클어져 가지고 말이죠. 문 열어주는데 머리는 헝클어지고 말이죠.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말이죠. 항상 그렇게만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밖에서 만나는 이 꽃뱀은 말이죠. 아주 상냥하게. 그러나 그게 마귀짓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귀의 책략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마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갖다 팔았어요. 근데 제정신으로 갖다 팔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갖다 팔아넘겼어요. 로마 군병 데리고 와가지고는요, 누군지 잘 모르니까는 가가지고 내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내가 가서 인사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신호 보내가 가서 탁 인사하고 입을 맞출 때에 그때 로마 군병들 와서 탁 잡아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내가 지금 뭔 짓 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마귀에게 놀아나지 맙시다.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침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이 지금 틈만 나면은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시장했어요. 그런데 옆에 이삭이 있어요. 밀 이삭이 있어. 밀 이삭을 주르르 훑어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벼 이삭이 있으면 벼 이삭을 주르르 훑어가지고는 말이죠, 싹 비벼가지고 그리고 입에다 탁 털어넣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에이 주시하고 있거든. 틈만 있으면 두고 봐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 그리고 그것을 타작으로 인식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찬스가 온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빌미를 주면 안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건 아니지. 그런데 틈을 줘. 빌미를 줘. 빌미를 주면 안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근데 이 제자들이 어쨌든 안식일 날 이걸 비벼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격해요. 안식일 날 타작했다고 말이죠. 이거 배고파서 이것 좀 먹었는데 타작했다.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해명해요. 사무엘상서 21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픈데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제사장을 향해서 우리 배고프다,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면서 요청을 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못 주겠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제사장이 먹는 음식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은 성전에 바쳐진 건 진설병이라고 12떡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떡상을 딱 올려놓고 저녁 때가 되면 그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올려놓고 또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은 성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것밖에 없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거 먹어라 하고 줬어요. 먹을 것을 줬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냐?
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냐?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니지 않느냐? 법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5절 또 뭐라고 말하는가 봐봐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날은 아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은 일하잖아. 제사장은 해. 제사장은 일할 수 있어. 법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야.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형식은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형식을 위해서 내용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컵이 있어. 그런데 이 컵을 위해서 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물을 위해서 컵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나타나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잠깐만요. 1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다. 안식일에 아무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데 근데 내가 키우는 양이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건져내야 돼요? 안 건져내야 돼요? 죽어가는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그래도 건져내야 되지 않냐? 왜? 그거 살려내야 되니까. 사람은 더하잖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냐? 왜 공격하냐? 그러면서 마침 거기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10절 말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그날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네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이 쫙 펴졌어요. 내 손을 펴라.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나에게 생명이 왔는데 웅크러들고 죽어있지 말고 살아나라. 오그라들지 말고 손을 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을 주의를 안 지켜도 된다, 형식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어느 한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처럼 그분이 질문해. 목사님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건져내야 돼요. 지금 교회 가려고 하는 소를 웅덩이에서 건져내면은 그러면 내 시간을 놓쳐서 교회 못 가고. 근데 그걸 놓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소를 끄집어내야 됩니까? 빌리그레암 목사. 당연히 소를 먼저 꺼내야지. 당연히. 그런데 매 주일마다 그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은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웅덩이를 펜스를 쳐서 막아놓든지. 그놈은 다른 때는 잘 놀다가 주일날만 되면 웅덩이에 가서 빠지고 있네. 그놈은 그러면 갖다 팔아치우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혹시 그런 경우 없나요?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 가려고만 하면 문제가 있어. 교회 가려고만 하면 전화 와가지고 말해서 손님이 오는데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매 주일마다 자꾸 그래. 조치를 취해야지. 오세요. 그래요. 오늘 교회로 오세요. 오늘 내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서 만나. 교회에서 만나. 주일날 교회 가려고만 하면은 이 아이가 자꾸 아파. 자꾸 아파. 아이고, 아픈 거 먼저 치료해야지. 근데 주일날만 되면 꼭 또 그러고 그래.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악한 양 틈타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 토요일날 빨리 잠재우고, 그리고 잘 기도하면서 자녀 키우고 그래야죠. 그리고 주일날 딱 일어나서 데리고 나와야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복음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지 억압하는 것이 아니야. 복음은 누리는 것이지 누르는 것이 아니야. 복음을 들고 자꾸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누르지 말고, 또 누가 뭐라 간다고 해서 눌리지 말고. 참,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신앙을 잘못 이해해요. 그래가지고요, 거룩한 청빈하게 살아.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이 청빈을 거룩한 삶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산 건가요? 부자로 살면 거룩한 것이 아닌가요? 청빈이 거룩이 아니야. 청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은사예요. 은사예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빈민가에 가서 하는 건 그건 은사예요. 그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는 성녀고, 그럼 여기에서 이 땅에서 뭔가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모두가 다 거기 인도 빈민가로 다 가면 되겠어요? 모두가 저 브라질 아마존에 가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가는 사람은 은사로 인해서 가고, 오늘 또 우리 오후 저녁 예배 때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옵니다만 다 잠비아로 간다. 그럼 되겠어요? 그분을 보내는 배후에 베이스 캠프에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그러지 않아. 그건 은사예요.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으로 은사고,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은사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자기도 독신으로 산대. 그래요, 좋아요, 사세요. 그런데 독신으로 산다고 거룩하고,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다? 그러지 않아요. 독신으로 사는 건 은사예요. 신앙은 수도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신앙은 고행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눌림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사할 때 그냥 이사 못했어요. 날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날 받는 거 상관없어요. 자유해요. 믿습니까?
옛날 관혼상제 할 때 말이죠, 초상이 났어요. 옛날에는 우리 병원에 같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고 집에서 초상 치렀어요. 그것도 3일장 아니라 5일장, 7일장. 여름에는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매 식사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때마다 상 차려서 올려야 되고, 그 집 며느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유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결혼을 하는데도 날 잡아야 돼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데려오면은 사주 어쩐가 물어봐라. 사주 봐야 되고, 궁합은 또 어떻게 알아 그것을? 살지도 않았는데 사주, 팔자, 궁합 다 따져야 됐어요.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나요? 뭐죠? 또 결혼식 끝나고 난 후에 신랑 신부터 태워갖고 가는데 말이죠, 태워갖고 가는 뒤에다가 깡통 매달아고 딸랑딸랑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요란스럽게 또 끌고 가는 거야. 요상스러워. 이 귀신을 쫓는다고, 딸랑딸랑 귀신 쫓는다고. 저는 거기다 또 트렁크에다, 신랑 신부 트렁크에다 태워가지고 트렁크 열어놓고 말이야. 그러고는 또 가. 그러면서 좋다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예수를 믿으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예요. 예수를 믿으면 억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요, 자유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억압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억압, 경건이라는 명목 아래 사람을 억압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한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법칙,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닌 이상한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안 지키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하죠. 그 큐티 강의 좀 들어봤어요? 별로 대답이 없네요. 거기에 제8강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제8강에서 여러분, 큐티 하다가 좀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큐티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큐티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심이 없나요? 그런가요? 큐티하면은 신앙심이 있는 건가요? 그럼 목사님, 큐티는 그거 뭐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큐티하는 것은 서울까지 가는데 서울까지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큐티예요. 서울까지 가는데 KTX로 갈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필코 고집 부리면서 한 달 동안 걸어간대. 걸어서 가도 서울까지 가요. 근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 고생하면서 예수 믿지 말고 KTX를 타고 가라. 아니,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가라. 그러면 금방 간다. 금방 간다.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기는 탔어요. 큐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서울로 안 가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큐티 한다면서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온 사람들, 그 잘못했단 말 아니고, 방향을 내가 서울 가려고 했으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큐티 한다면서 고속도로를 타기는 타, KTX를 탔으면은 탔다고 해서 큐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가는 차를 잘 타야지. 근데 부산 가는 차를 타고는 나 KTX 탔어, 그러니까 나 큐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니라니. 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이 되고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경건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억압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평가에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복음을 들고 당당했어요. 자유했어요. 10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어요. 이건 맞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건데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줄 것 같으니까는, 고칠 것 같으니까 안식일날 그거 하면 틀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지적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 지금 목적이 뭐예요? 고발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그들이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위축돼 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못하겠네 그러지 아니하고 1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내 손을 펴라. 옛날 그 이렇게 손 오그라든 사람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펴라. 쫙 폈더니 쫙 펴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세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소신껏 사세요. 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일이라면 그냥 당당하게 하세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그러다 보면 좀 불이익이 있어요. 오늘 보면 예수님도 당당하게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공격할 틈을 고발하려고 해서 안식일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뭐가 잘못됐냐 하고는 병을 고쳤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14절 어떻게 돼요? 불이익이 왔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더 공격하고,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사람들이 독해졌어요.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휘둘리지 맙시다. 자꾸 사람들 눈치 보면은요, 그러면요 사람이 비겁해져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럴 것 같으니까는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으니까는 못하겠어요. 어떤 분 그러, 목사님 사람들이 이런 말 할 것 같으니까 나 그것 안 할래요. 여러분들 그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세요.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나 또 여러분, 지혜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병을 고쳤습니다마는 동시에 지혜도 있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벌써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러느냐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피했어요. 거기를 떠났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있어야지. 참 내가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나 가르쳐주면은 그 가르쳐주는 거 좋아요. 그것대로 해요. 그런데요, 배려하고 양보해야 할 것은 소신을 지킨다면서 고집을 피우고 진짜 양보하지 않고 딱 붙들어야 될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놓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그냥 쉽게 타협해버리고 줘버리는 거예요. 꼭 청개구리 같이. 청개구리 같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 없는 사람이 소신 지킨다면서 고집 부리면은요, 목사님 그때 그런 말씀하시다. 그런 말이 아닌데 미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덧붙여갖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참말로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 신랑이 내가 봐도 막이지 돼. 신랑 꼭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러고 그래. 그런데 그 남편 앞에서 등짝을 두들기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 막이라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러면 전도문 다 막아버리는 거지. 미련하니까. 순수해요. 믿음 있어요. 신앙 있어요. 갖고 권사가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아직도 자기 권사가 됐는데도 자기 신랑 전도도 못하고 말이죠. 여기는 없어. 권사가 됐는데도 자기 신랑 전도도 못하고 말이죠. 왜요? 신앙이 있다, 신앙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켜야 될 건 딱 지키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오래전 이야기요. 우리 교회에 그 외부 강사님이 오셨어요.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말이죠.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나랑 둘이 같이 가서 앉았어요. 내가 대접을 하니까 당신 기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식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탁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많은데 막 통성으로 말이죠.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이걸 내가 잡아 끌어내려야 돼. 어째?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찜질방에서 성경 본다고 다른 데서는 성경도 안 본 사람 찜질방에 가가지고 성경 본다고 이것도 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별로 은혜는 안 되더라고. 전철에서 맞아 예수 천당 불신조 맞아. 그 말하는 거 틀린 거 아니야.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어가고 소리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여러분 사람들 평가에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주장해야 될 것과 양보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지 마시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지 말고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줘야지. 할렐루야. 기도합니다.